할렐루야.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내가 사랑하는 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모세의 설교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해서 역사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끝부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예언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따라올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예언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 법적인 설교라고, 너희가 가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 쉐마라고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십계명의 법도 있고 그들의 의식법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하는 시민법이 있고 그런 이 종류의 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신명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신명기 책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입니다. 그렇죠? 듀트라노미라는 이 신명기의 뜻은 우리 한자어로 하면 새로울 신자에다가 계명할 때 명자,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새 계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도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뭐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라면 이제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계명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과 이 내용이라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사랑하느냐라는 것들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이다. 그러면 옛 계명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가데스 바네아 광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서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새로운 계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모세 오경은 축약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가나안에서 시작하는 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의 땅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라면 이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가, 전진하는가라는 것들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면 이제 그들이 죄악에 빠졌다가 그 죄에서 다시 회복된 후에 다시 돌아가는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여러 광야라는 삶을 지나오면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고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이 책은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조금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모세의 설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뒤를 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법을 이야기할 것이고 27장부터는 하느님이 그 법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이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얼마겠습니까? 120살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들의 배경이 지들이 지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호렙에 온 지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정말 방향을 돌려 이렇게 내려오던 방향을 돌려서 이제 전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에 가서 아라비아 산지, 평지, 남방,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그리고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저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얻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호렙산에서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뿐만 아니라 레바논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바벨론의 근거가 되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겁니다. 그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오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열 하루길이라는 겁니다. 그 200만이 이렇게 행군해 올라오는데 11일 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라 라고 한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가 하고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와서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우리가 포도나무 하나를 갖고 오는데도 혼자 못 들어서 이 장대에 깨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될 만큼 이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건실하게 열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요 LA하고 굉장히 비슷한 땅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는 산이 막고 있고 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맘모스 산이 위치한 것처럼 해서 그 분지 속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 사막과 평야들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물이 거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A도 마찬가지로 물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석회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를 키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의 음료수로 사용해야 될 만큼 포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농산물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한철에 먹는 과일인데 그들의 삶,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 포도는 거의 음료수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 농사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 봐라, 포도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정말 산 꼭대기에 견고한 성이 서 있고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너무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낙자손의 후손 같은 네피림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꼭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느냐? 또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철로 그러니까 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동으로 칼을 만들어 나갔고 그것도 몇 개 없지만 몇 번 부딪히고 나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차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속에 그 싸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진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3절에 보더라도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와 있었지만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모세의 설교인데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그들은 40년을 돌아서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120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신명기 끝에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나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 세대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부모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는 10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부모처럼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메시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뭔가 별로 기억에 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정도를 아버님 침상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겨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내가 잘못 살았다. 네가 권할 때 내가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게 참 복된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모세처럼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네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무너진 형편에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서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전염병이 돌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생을 마감하고 정말 떠났을 때 자녀들에게 남길 말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아니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늘 기도하던 엄마였다. 우리 아빠 늘 말씀을 대하고 계시던 아빠였다. 아니면요, 우리 엄마 맨날 드라마 보던 엄마라는 겁니다. 맨날 잔소리해야 되는 엄마라는 겁니다. 아빠 별로 말해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늘 바빠요. 가끔 소리나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빠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유산으로 주겠냐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해야 됐냐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땅은 40년 전에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여기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리바 물가의 사건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모세의 죽음에 가서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그들이 이 가데스 바냐에 와서 정말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말 많은 땅 중에 그 택한 백성들에게 살도록 예비해 두신 땅이었다.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갔냐? 하느님이 이집트에 자기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던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력이 사람이 일꾼이고 노동력이었던 시대에 200만을 포기한다. 이거는 제국을 포기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집트에서 너희가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 가데스 바냐에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내려가는데 약 50일이 걸립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일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걸 오순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절에서부터 8절처럼요. 너희가 이 땅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리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다 차지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10하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 동안에 하느님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의 앞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에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잡혔냐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어보면요. 요셉은 이 부족 국가의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야곱은 자신의 정실 부인이 라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쏘가서 결혼한 겁니다. 자기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느님도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합니다. 두 몫을 차지했죠. 그걸 보면서 요셉을 장자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종으로 팔려갑니다. 말이 안 통하는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모함을 받아서 주인집 마님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겁니다. 아니, 자라면서도 위에 있는 10명 형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이뻐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뻐하면 이뻐할수록 형들의 시기와 구박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하느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인생이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열형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눈치가 백단돼야 살아남습니다. 형들 표정만 봐도 이 주먹이 날라올지 알아야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형들 밑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우리는요, 어린 시절부터 계모 밑에서 크면요, 그 아이들은요, 눈치가 무지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 표정만 봐도 지금 저 인간이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된 이후로 그 같은 참모들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을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종들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종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일 안 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직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은요, 저 구석에 가서 그냥 늘어지게 잠 한번 자고 잘 먹으면 그날이 최고로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될 동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면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다루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온갖 도둑질을 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이 정부 관리들이 어떻게 정부의 곡식들을 도둑질해 가는지 빼먹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틀어막아서 이 곡식을 흉년 때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정말 이 재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삐끌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 와갖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가데스 바냐처럼 만들지 말아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불평하고 매일 와서 정말 속썩이고 어느 날 지팡이를 내리다 던지면서 에라이 못해 먹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간단합니다. 그 사건들을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아픔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냐에 알아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몇 달, 1년에 가까운 세월들을 정말 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먹고 입히신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냐의 광야에 섰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요,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한평생처럼 느껴지는 그 긴 세월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불순종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들이 배운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벌 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약속의 땅은 해발 500m 되는 산지 땅이라는 겁니다.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옥한 땅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끌어서 농사 지으면 됐다는 겁니다. 나일 강이 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풍성한 삶이 약속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요,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괜찮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나일 강이 마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일 강물을 끌어당기면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일 강이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의 개념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들어가서 그 하늘을 쳐다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 헤브론 성의 몇 배 되는 그 제국에 이집트를 항복시키고 너희를 꺼내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홍해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다시는 병거를 몰고 애굽에 너희를 따라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홍해가 아닌 다른 북쪽 길로 도망왔었으면 바로가 잡으러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다 오신 분이요, 10명이 단 열흘도 못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40년 동안도 너희를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민 와서 40년 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무지 사고 쳤거든요.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저 이제 그들은 그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를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너희 다른 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네 인생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것이라,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 그 신명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 광야 인생길을 지나오며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이제 담대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